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은 한 주간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교회들도 모두 배교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 옴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판을 칩니다. 또 구원도 곳곳에 불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 중이 교회 와서 설법하는 이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목사들도 가수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랩 형식 그리고 토로토 형식의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과 진리가 충청북도 지역에 또 기타 곳곳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금년도도 벌써 1사분기가 끝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결심하셨던 믿음의 결심들이 있죠. 지금도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말씀에 관한 관심, 또 내가 매일 기도 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 그리고 내가 금년에는 복음을 꼭 잘 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한 결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은 대략 나이가 어느 정도고 또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안다면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고 가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건강은 어떻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믿음이 좋았던 사람,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했던 사람, 또 반대로 마귀의 사람, 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엘로힘 하면 전능자,
창조주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 샬롬 하면 우리의 평화 되신 주라는 것을 알아요. 또 여호와 이레 하면 공급하시는 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4개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떤 분이 보내셨다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너는 가서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신 분, I am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니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할 때,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할 때 여보 나예요 그러면 누군지 아는 것이죠. 소리만 들으면. 아들이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나야 그러면 누군지 금방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나이신 분. 하나님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뒤에다가 말이죠,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뒤에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이렇게 하면 전부 이렇게 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는데 성경에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막이나 성전,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3가지. 성전이나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는 것이죠. 또 역대하 7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겠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41세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택하신 성읍이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2편 13절에서도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것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랍, 모슬렘이 말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 사람들 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엔은 마호메트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이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렇게 완전히 다 유행군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어요. 동시에 그분은 셋째 하늘에도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도 계신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시리아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가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가짜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가장 배교를 많이 하고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교회들이 전부 신사참배나 하고 헌금 가지고 말이죠. 무기를 사는데 이렇게 다 내고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나라예요. 그 분단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과거에 분단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런데 참으시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여러분이 안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몸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자백을 드릴 때,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지은 죄 자백하잖아요. 죄 자백 없이 기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주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감사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죄도 꼭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 드려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도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주님이 망신당하시고 하니까 제가 비록 잘못됐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강하신 능력을 알리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이죠, 나라를 멸망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 없이 전 세계 2000년 이상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인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주님의 백성이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말이죠.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게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국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3절에서도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해야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고 내 뜻에 맡아서 주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하라고 말이죠.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간구드리는 이 간구를 드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그러한 패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라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이방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또 거기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자기가 섬기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명절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로 다 바꿔버리죠. 신약에. 그 신약 성경, 바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월절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명절이고. 그런데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요즘 바로 교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말이죠. 인본주의를 거기에 가감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CCM이라든지 무슨 이런 전기 기타라든지 드럼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죠. 막 눈물 흘리면서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기쁜 거야.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술 먹고 노래방 갑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가죠.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지만 잠시 취중에 왜 교회들이 율동을 하고 막 여기서 난리치고 막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와서 막 난리치고 할까요? 이상한 옷 입고 와서 말이죠. 이상한 여자들도 복장을 말이죠. 완전히 무슨 가수처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수 치고 막 노래 부르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잠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어느 목사는 말이죠. 나와가지고 말이죠.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아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신이라고 말이죠. 춤추고 벌거벗고 막 난리를 치고 술 먹고 말이죠. 난리를 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판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커지다 보니까 저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믿음, 내 생각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다 그러고 별짓 다 하고 말이죠. 교회에 와서 최면술 쓰고 말이죠. 목사가 마귀의 장소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마귀의 장소처럼. 목사는 가짜 성경 갖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복음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그거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에 관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듣기 좋은 소리,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산 저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전도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보다는 비성경적 설교에 치중하고 말이죠.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수천 회수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어도 나쁜 악에 관한 그러한 화면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보는 거예요. 그 망해가는 거거든요.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에 오래되면 물론 조회수는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거 봤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들으면 야, 이 사람들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는 것이.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야말로 선지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 교회들은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제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자제, 절제, 오래 참는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이란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칼빈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섬김을 위한 선택이에요. 섬김을 위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그러한 한 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가족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놀러 가는 것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이죠. 제가 국군체육부대에 있을 때 보면 이 선수들을 건강검진해보면 말이죠. 반 이상이 전부 간염이 소유자예요.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게 훈련해야 해도 메달을 딸까 말까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주하는 사람, 여러분 메달 따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르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든 진정한 영광의 길은 뭐냐면 가시밭길이에요. 좀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불같은 시련,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불같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고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자기가 고난받고 모욕받을 때 그 고난받고 모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모욕당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 훗날이 아니고 곧 그렇다는 거예요. 곧. 먼 훗날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아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어놀라.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그래요. 그런 걸 당하면 기뻐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뛰어놀라.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당했다 그 얘기죠. 요즘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심지어 악하다는 평판을 듣나요? 전혀 안 듣습니다. 왜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드릴 리가 없죠. 거리 설교합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전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다 전했어요. 다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역하지 않잖아요. 또 성경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교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힘든데 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짓 하고 그냥 우리 여기서 즐겁게 잘 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슨 관계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들이 세상 사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그 얘기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전혀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니 불과 유황의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에요. 그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과 평안보다는 본향인 하늘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복 받고 돈 잘 벌고 병 고치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서로 간증하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죠.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는 전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훌륭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재미있고 웃기고 감명받고 말이죠. 인간이 너무 좋다. 너무나 좋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끔뜨끔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야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가려운 길을 살살 잘 긁어주는 그러한 마귀의 미끼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이것은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장난합니까? 하나님은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들고 나가면 마귀의 방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비웃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년에 여러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미달이 되고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복음의 구령의 숫자를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잘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또 세상과 그런 사람을 함께 할 수 없겠죠. 세상과 그런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군사입니다. 육신적인 전쟁? No.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은 군사예요. 진정한 영광의 길은 바로 대포와 기관총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를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군사로 뽑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뽑았어요. 보병을, 여기서 얘기하는 군사는 보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병이요. 저는 그 보병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15년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남들이 꺼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만 하다가 저는 군대를 제대했어요. 가장 순수한 보병으로서 대한민국의 전 산이라는 데는 다 다니면서 무수한 작전을 했고, 그리고 지뢰와 부비출랩이 있는 곳에 막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지나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포탄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조각조각 낸 그 조각들을 차 트렁크 뒤에다가 싣고 운반하는 그런 일도 같이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전에서 천막 속에서 수많은 작전 계획들과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산들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했던 순수한 보병으로 제가 근무해봐서 잘 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목표를 탈취하는, 그 탈취해서 주님의 깃발을 거기다 꽂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공격을 할 때 뒤에서 포병과 전투기가 공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막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통탄을 뚫고 들어가서 힘만 꽂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남들은 무서워서 거기 못 가는 것이에요. 뒤에 도우심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 아사왕 때 에디오피아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렇게 건드리고 병거 300대와 함께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00만이면, 그 당시에 100만이면 대단하죠. 우리나라 군대 수가 현재 60만이라고 그러죠. 60만 조금 안 되는데 60만이라고. 그 당시 유다 병력은 얼마냐? 58만이에요. 인구는 적어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가 군으로 군인인 것입니다. 다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정에도 그 무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사이락만 올리면 다 그 무기를 들고 배낭 메고 튀어나온다가 얘기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58만 대 100만이 싸우고 말이죠. 병거도 300대가 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나가나이다 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주님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다 이 에티오피아는 패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많은 탈취물을 그들로부터 갖고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부자가 됐어요. 그 바람에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그러죠.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세상교회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지역교회가 이 세상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뒤에는 위대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의 숫자, 그들의 세상적인 실력, 이거를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그 약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도 패배를 이루시지 않은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알라고 말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 기독교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거를 모르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산다,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회생의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어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말이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고난받는 것, 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그릇입니다. 오늘 그 그릇은 아름답고 담대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저희에게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